자, 이제 오늘은 스승주일인데요. 스승주일에 앞서서 우리 교회학교 스승 교사 되시는 분들, 잠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주일학교 SFC 대학부 교사입니다. 예, 이쪽에 많이 청년들이 몰려 있네요, 그죠? 예, 손 내리시고요. 자, 나는 우리 교사들한테 배우는 자녀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녀가 있다. 자녀? 부모들은 별로 안 되네요, 그죠? 예, 자, 손 내리십시오. 예. 스승주일이 되면은 요즘에는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잖아요, 그죠? 어떤 학교는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나 분당 같은 데는 스승의 날 학교를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스승의 날 되면은 뭐 내신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담임에게 이렇게 뭐 갖다 주고 이런 것들, 옛날에 촌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예전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뇌물로 그래서 이거를 주고받는 게 원래 법으로 지금 금지되어 있는 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성을 떠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날 자체를 휴교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학교 안 오게,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지금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게 또 바뀌었죠. 학원 선생님들에게 갖다 줍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은 별거 없고 학원 선생님에게 막 바리바리 싸다가 줍니다. 항상 이게 제일 찬밥 신세인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거꾸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지만 벌써 지나고 오늘 아직 스승의 주일이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맡겼다, 우리 선생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작은 마음에 또 정성을 담아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뭐 손편지라도 괜찮고 다양하게 그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정말 말 되게 안 듣잖아요, 그죠? 학원 같은 경우는 때려도 아무 말도 못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학점 뭐 또는 내지는 뭐 성적 이런 거 생활기록부 뭐 이런 거 갖고서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데 선생님들은 안 나오면 막 안달복달하고 야 너 왜 안 나와? 모르면 이거 좀 알아야 돼. 항상 원래는 선생님이 갑이고 제자가 을이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 있는 것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뭐예요? 오늘 찬양에도 나왔지만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지만 내가 낳은 자녀만큼이나 더 사랑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놓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죠. 그렇다고 월급 받지도 않잖아요,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상급은 받겠지만 그런 선생님들을 알고 또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 더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꼭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예, 목사한테는 안 해도 돼요. 저는 학교에서 사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꼭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자, 오늘 그래서 그 스승주일인데 여러분들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쭉 다니면서 지금 뭐 저기는 안 갔지만 로마는 안 갔지만은요, 정말 철학자들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실증적인 실용적인 학문에 굉장히 기반을 쌓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아주 좋은 스승이 있었죠. 바로 플라톤이라고 하는 스승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 사상을 갖고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한 철학을, 이게 사실은 기독교 철학하고도 굉장히 맞닿는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이 없는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플라톤은 이데아를 얘기했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고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죠. 거기에 가고 있는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바꿔놓으면 이 플라톤이 주장한 것들은 성경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이러한 사상을 만들어낸 기반이 된 스승이 누구예요? 그게 소크라테스예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라고 하는 또 문답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철학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는 모든 철학적인 근거를 만든 사람이 소크라테스거든요. 자, 이런 모든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특히 구원을 받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성경이죠, 그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근거로 한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감동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단계가 또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사에도 정말 좋은 선생님과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사를 통틀어서 이런 모든 선생님들의 가장 처음 시작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스승주일인데요, 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기도도 많이 할 거고 성경도 볼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때로 따라가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나에게 맡겨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 교회 안에 좋은 제자가 많아지려면 당연히 뭐가 많아야 돼요? 좋은 선생님이 많아져야 되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좋은 선생님이 됐다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많은 제자를 붙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선생님으로 가득해요. 그러면 구원받을 당신의 자녀가 있으면 어디 보내겠어요? 당연히 선양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나를 따르고 내게 배우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제자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스승주일에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스승들이 되셔서 교회의 부흥은 물론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좋은 스승의 역할,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자들을 잘 먹여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먹여야 된다고요.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 자,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예, 간단하게 뭐 샐러드나 뭐 빵 먹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저같이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예,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갖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주식이 빵하고 감자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다 별로 안 좋아해요. 고기는 좋아하는데 거기 고기를 많이 먹기는 해요. 근데 보통 아침에 나가 소세지인데 되게 짠 소세지 아시죠, 그죠? 예, 우리나라 소세지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예, 베이컨 엄청 짭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침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밥을 먹는데, 예, 그 뷔페가 있는데 항상 먹는 게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열심히 뭘 먹고 있냐면 풀을 먹고 있어요. 저 샐러드 안 먹거든요. 예, 먹을 게 없어요. 어느 날 잔뜩 오이를 갖다 먹고 있어요. 예,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오늘 어저께 입국해갖고 서울역에서 뭐 먹었냐면 라면 먹었어요. 어저께 저녁에 어저께 도착해하고 서울역에서 먹은 시간이 한 4시, 3시, 4시 사이. 저녁 되니까 배고프죠, 그죠? 저녁에 뭐 먹어서 그런데요? 라면 끓여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이 없잖아요, 그죠? 뭐 먹었을 것 같아요? 라면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예. 뭘 먹느냐, 그죠? 뭐 라면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에도 안 좋은 걸 목사님 계속 그걸 이렇게 뚱뚱해지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무엇을 먹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성경 구절은 사실은 21장 전체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건데요. 이 2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나타나시는데 내가 갈게 그러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휙 나타났다 가신단 말도 없이 없어지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늘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좀 뜸하게 오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도 그러고 따라 나섰어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고기를 어떻게 잡았어요? 빵말이 잡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제가 빵말이 잡았어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지금. 자, 5절 한번 올라와 있으면 읽어볼까요? 있나요? 예, 읽어볼게요. 시작. 예,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방법을 하나 주죠.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장면하고 비슷해요? 베드로 처음 물을 때하고 비슷하죠, 그죠? 처음 물을 때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 가득 잡아왔죠.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인데 제자들인데 하나도 못 잡은 걸 배 오른편에 던져라. 뭐 깊은 데도 아니에요. 야, 있는 데서 오른쪽에 던져 라고 했는데 좀 전까지 하나도 못 잡고 왔는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에 꽉 채워갖고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뒤에 보니까 153마리나 됐더라. 우리 어저께 노방전도 잘 갔다 오셨죠? 예, 제가 정보는 다 갖고 있었는데 늦게 도착한 바람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노래하는 어부들 그래갖고 153 예, 이게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여기에 153마리가 요만한 153 아니고요. 물고기 큰 놈들만 153. 그러니까 아마 작은 놈들까지 있었으면은 더 숫자가 많아졌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진 건 기적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부활까지 하신 예수님이니까 딱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연습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가? 몰랐거든요, 그죠? 저기 땅에서 바다에 있는 제자들 야, 오른편에 던져봐 그래갖고 오른편에 던져 가득 잡았을 때 뭐지? 예수님인가? 그랬더니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기록 정확히 아닌데 있지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해요? 주섬주섬 옷을 다 입고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해서 예수님에게 가요. 보통 수영할 땐 여러분 옷을 보통 입고 해야 돼요? 벗고 해야 돼요? 그죠? 옷을 입고 하면 여기가 수영복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예, 이 옷을 다시 입었을 때 이 옷은 속옷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옷이 물에 젖으면은 말리기도 나쁠 거고 바다니까, 그죠? 그리고 젖으면은 몸이 무거워 수영하기 나쁠 텐데 베드로는 오히려 옷을 다 입고 갑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얘기할 내용이 많은데 베드로가 왜 옷을 입고 갔을까요?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갖고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헤엄쳤다는 얘기는 배를 져서 가는 것보다 헤엄치는 게 더 빠르니까 그런 거죠. 어떤 마음에?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누구보다 빨리 가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빨리 봐서 뵈려고 가는 마음. 그런데 가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편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갖출 격시, 그런 예의 이런 거 다 차리고 그게 비록 졌더라도 예수님 앞에 막 옷을 갖춰 입고 가는 이런 모습.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더 버릇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다짐과 결심과 정성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의와 내 충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친구같이 막 여기는 사람들은 아직도 먼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는 내 친구다라고 했는데 예수님하고 여러분 친구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아들이라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와 감격 속에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예수님 매칭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데? 말씀 한마디 갖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정성스럽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이게 충성스럽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옷까지 다 입고 헤엄쳐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 뭐 하고 있냐면 여기서 떡을 굽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을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느냐고 배도 고팠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예, 아마 우리 집에 와 계셨다면 라면을 끓여주실지도 모르는, 그죠? 예, 제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아침 식사를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먹이고 계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먹이는 것은 물론 말씀을 먹이시지만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도 안 하는데 저들을 다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놓으시게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진리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풍성하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진리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필요로 한 육신의 허기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늘 넉넉하게 먹이셨던 것을 성경은 자주자주 써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승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제자들을 잘 먹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뭘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요. 화가 났어요. 할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잔뜩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철도 없는 아이들, 뭐 철 있는 어른들도 철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것 같으세요? 그죠? 일단 배고픈 것도 허기도 다 떼어주고 아이가 좀 속상한 거 있으면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또 모르고 있는 것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하나씩 채워주면서 육신의 어려움들을 채워줬을 때 이 아이들이 거기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SFC 운동원들이 대학부와 또 우리 청년부는 토요일 날 모임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식사를 이제 우리 이용대 집사님이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사 가고 난 다음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제 보통 하시다가 지난 2주 동안에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 맡겼는데 지난주에는 나가사키 짬뽕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맛있었다고 명훈이가 막 나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명훈이가 막 맛있었다고 막 우리 김한청 집사 성도님이 청년이라 그랬는데 김한 성도가 아주 솜씨를 발휘해서 또 우리 대학부하고 SFC 운동원들을 먹인 것 같고요. 어제는 또 우리 여전도에서 먹였다면서요, 그죠? 예, 여전도에서 콩나물이 들어간 뭐 제육인가요? 맞나요? 예, 제가 보고를 다 받습니다. 재정보고까지 다 받아요. 예, 외국에 있으면서 명훈이한테 이틀에 한 번씩 꼭 전화해갖고 교회 무슨 일 없냐 확인하고 사실 교회 CCTV가 우리 사모님 핸드폰으로 연결되는 거 모르시죠? 예, 인터넷만 되면은 항상 확인합니다. 오늘은 어떤 장로님이 지나가셨네. 우리 부목사님이 나와서 한밤중에 왔다 갔다 하네. 다 봅니다. 감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뭐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선생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제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미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 이번에 이제 제가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 첫날 영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거의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밥도 입에 잘 안 맞고 살아가는 삶도 완전 공간도 완전 달라요.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여러면 일단은 뭐 교통 자체가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 거꾸로거든요. 예. 이런 것들부터 다 다른데 야 박수빈 집사가 여기서 2년 동안 살았다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야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거기서 막 헤매고 그러지 말고 본인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거기서 진짜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애를 썼을까 이런 생각.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 학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딱 듣자마자 도윤이가 생각났어요. 도윤이가 지난번에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유학을 가고 싶은데 미국인 아니면 독일을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독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왜 그러냐면 미국은 그 수업료를 다 내야 되는 게 1,000단위가 들거든요. 1년이 한 학기에 수업료만. 근데 독일은 대학교까지 수업료가 없어요. 자기의 생활비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 가이드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럼 생활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여기 만약에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온다 그러면 아저씨가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나요? 교사들은 아이들이 작은 얘기 한 가지 한 것도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뭐가 힘들지 어려운지 알고 있어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이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지 이걸 지켜보고 도와줘야 되는 게 그 교사라는 거예요. 아이가 배가 고픈 것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뭘 지금 원하고 있는데 뭐가 불만인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를 만난 지가 이제 한 4년 됐는데 굉장히 지금 제가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가정들 중에 이렇게 어떤 놀라운 어떤 히스토리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한 가지 이상이. 왜냐하면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배운 훈련받은 바로는 교사는 그래야 되거든요. 가정에 갖고 있는 한 가지 문제들 여러분 얼굴을 볼 때마다 한 가지 다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고 다 있어요. 그거 자체가 자기가 맡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다 라고 하면 성실하게 교사의 일들을 감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는 먼저는 그 맡은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배고픔이 있는지 이걸 알고 먹여야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배라도 채우느냐. 우리 초등부도 그렇지만 SFC 대학부 우리 청년부 이르기까지 잘 먹이도록 있습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먹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원빈이 많이 먹지 그지? 그지? 많이 먹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장가가고 집사님 되면 너도 많이 먹여야 돼. 그지? 돈도 많이 벌고 또 요리도 많이 배워갖고 오늘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딱 가갖고 막 쫙 해갖고 먹일 줄 아는. 많이 먹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운동원들 제자들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많은 배품 속에 먹었다라는 걸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먹일 줄 아는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렇게 제자들에게 먹일 수 있고 뭐가 불편하고 모자른 걸 알려면 먼저는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을 가슴 깊숙하게 담고 있어야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을 떠올리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늘 맡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채워짐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스승은 뭘 해야 되냐면 영혼에 집중해서 구원을 얻게 해야 됩니다. 자, 조찬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아침밥 준비해 갖고 제자들 먹인 거에서 끝났지만 그 다음 내용 뭐예요? 왜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마련해서 제자들에게 주었을까? 배고플까 봐? 그날 만약에 안 나타났으면 제자들이 알아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밥 먹고 배가 든든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할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베드로를 15절에 가만히 불러서 물어봅니다. 자, 15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시는가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그죠?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니,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제자들도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죠? 뻔한 대답이 나올 걸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툭 던지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그것도 몇 번이나 물어봐요? 이렇게 3번을 물어봅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베드로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잡히시는 밤 똑같은 질문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건 말이라고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소박하게, 그죠? 여러분이 뭐 여기는 아가페다, 필레오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넣지 않더라도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하고 소박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드러낼까요? 질문, 아까 얘기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제일 위에 스승은 소크라테스였는데 소크라테스가 개발한 것 같은 것이 대화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먼저 사용한 건 우리 주님이시죠, 그죠? 예, 소크라테스부터 먼저 저기에게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게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 예,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아시죠? 라고 대답하면서 거기서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너 나 사랑한다 하면서 도망갔잖아.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근데 그 죄를 기억나면 뒷머리 벅벅 긁고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 내가 그때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앞으로 내가 이 죄를 또다시는 안 지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회개도 들어있어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또 이렇게 물어보셔도 너 나 사랑하니? 그래. 예, 내가 주님 사랑할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죠?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사랑할 겁니다는 결단이 거기서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그냥 세상에 야 이거 맛있지 않냐? 그거 봤어? 야 거기 진짜 재밌던데? 이런 질문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 교회의 선생님이 학원의 선생님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인 이유. 우리의 질문이 다릅니다. 너 예수님 사랑하니? 이 질문은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목사에게도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목사가 예수님 안 믿겠어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목사인 줄 아는데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 뭐예요? 넌 목사로서의 믿음을 갖고 있니? 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충성을 하고 있니? 그 질문 자체 안에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초신자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봐 라고 하는 권유가 담겨요. 집사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 주일 성수 똑바로 합니까? 당신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권사가, 중직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직분을 받게, 예수님 믿습니까? 앞으로 어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이런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인데 질문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예수님 믿니? 예수님 사랑하니? 그 아이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질문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요.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네가 모태신앙인데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만큼 아는 거야? 네가 그렇게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넌 도대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도대체 예수님께 뭘 드리고 있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대답을 할 때 뭐가 기억나야 돼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주님,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결단이 나옵니다. 질문 안에, 그 대답 안에 담아 나와야 되는 내용이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스승은 항상 맡은 영혼에 그 영혼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앞에선 내 모습은 어떤가, 이걸 늘 확인시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대목 처음 예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니? 아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지금 아시지요? 이 설교를 지금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거예요. 10번도 20번도 넘게 던져보는 질문인데 그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뼛속 깊이 푹 찔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날 사랑하니? 오늘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니? 그 예수님이 너를 구원할 걸 믿고 그 예수님만 따르겠니? 그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는 어떤 눈물과 땀을 흘릴 수 있니?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무겁게, 어떤 때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찔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스승은 영혼이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늘 한결같을 수 없기 때문이죠. 게으르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늘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은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번에 제가 갔다 오면서 사람들을 많이 봐봤어요. 말은 안 통하니까 붙여갖고서 물어보기도 안 되고 가만히 있는데 영국에는 점점 무슬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들, 또 이 아랍 쪽에 이런 온 사람들도 많고요. 프랑스는 흑인부터 시작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엄청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간 도시가 런던이나 파리나 암스테르담이나 간 데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먼저 가이드에게 듣잖아요. 거기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 퍼센티지 이렇게 해보면 어떤 나라는 진짜 많은 데는 40%, 예. 근데 어떤 나라는 5%, 7%.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구나. 서울역에 가봤어요. 어저께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 타는 시간이 이제 1시간 넘게 남아서 아직도 기차를 타는데 우리 김명숙 집사님을 기차 안에서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와서 나 안 쳐가지고 그 시간이 남아서 서울역 2층에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이 기차가 오면 이렇게 들어와요. 사람 팍 오는데
우리나라 현재 그 기독교인은 20%가 안 됩니다. 근데 20%도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 20% 안에서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저는 절반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한 5%? 우리나라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숫자가 한 5%? 그러면 넉넉하게 후하게 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20명 중에 19명이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외국에서는 어때요? 말이 안 통하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얘기가 영작부터 불어는 덕이니 뭐 독일어 다 다른 나라 그 말이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한국에 와서 서울역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서 하는,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어요. 거기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크게 외치고, 저 목소리 크잖아요, 그죠? 마이크 없어도 그렇게 하면 경찰이 와서 끌어낼지 어쩔지 모르지만 거기서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얼만큼 복음에 효과가 드러날 수 있을까? 참 답답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 하는 마음,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살지? 집이 얼마나 넓지? 아이들은 어떻게 기르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저 사람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같이 고민하고 마음 쓸 수 있어야 그게 교사라는 거죠. 우리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기는,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제적을 시킵니다. 안 나온 지 1년이 넘으면 교회 출석부에서 제적은 돼요. 왜냐하면 그 제적을 하지 않으면 각 교회들마다 허수가 생겨요. 우리 교회는 300명이야 모이는 사람 50명인데 그건 옳지 않아요.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출석부에 다 올라가 있어요. 한 10개 교회.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 숫자가 굉장히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법은, 우리 헌법에는 6개월 지나면 제적시키게 돼 있어요. 헌법에서는. 근데 우리가 1년 정도 연락 없이, 특히 다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제적시킵니다. 제적시킵니다. 제적은 시키지만 자기가 맡은 영혼들에 대해서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전부터 이렇게 쭉 우리 교사로 수고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이야기 누구 얘기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이를 보면 지금 막 30대 막 이런 친구들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가 길다 보니까 어렸을 때 코 흘리고 다녔던 꼬마들을 이름이라고 막 내놓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30대 중반 막 이러는데 누구는 얘기하고, 저는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많이 돼야지 한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줄 알았더니 결혼할 나이가 된 그런 친구들 막 이름을 막 부르고 계세요. 뭐 한 거예요?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관리 때문에 제적을 시킬 수 있지만 영혼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늘, 정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이 끝까지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이 영혼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가는 답이 나올 때까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좋은 교사는요, 회복된 영혼이 일꾼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던진 세 가지 질문의 마지막 그 결론들은 세 번이 있죠, 그죠? 첫 번째, 여러분이 읽은 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 진짜로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십니다. 겸손하게 대답할 때, 그때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도의 자리에 탁 세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먹여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수제자의 자리에 세우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요, 핍박과 고난에서도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수로 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사의 마지막 모습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선양교회가 이제 앞으로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 SFC 운동원들하고 대학교 친구들에게 일을 많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돼요. 빗자루도 들어봐야 되고요, 화장실 청소도 해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먹은 것을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흘리고 간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치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건 기본입니다.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면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 누굴 위해서 내 주머니도 헐 수 있고요, 누굴 위해서 내 시간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누굴 위해 대신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할 수도 있는, 이런 모습까지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나왔는데 하우 맨날 나만 일을 시켜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먼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서로를 섬기는 곳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에 누가 제일 큽니까? 너희를 위해서 누구든지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라 돼 있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선양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게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가끔 보면은 이제 그 로비에 보면은 청소 당번이나 이 애찬 당번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애찬을 3주 연속 해버려요. 저 전도회가 하고 선교팀에서 하고 본인이 하고 제가 가끔 물어보고 애찬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같이 하면 되죠 뭐. 말도 없이. 이게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설교를 안 한 거예요. 이건 누군가는 해야지 밥을 먹잖아요. 그죠? 오늘도 분명히 애찬 당번이 있어서 애찬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줄 길지만, 그죠? 줄 서서 먹고 그리고 설거지 누군가 하니까 깨끗한 공간이 유지가 되고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기 싫죠. 힘든데. 그럼 오늘 빵꾸가 났어요. 그럼 일부는 밥 먹으러 집에 가고요, 일부는 배가 고파고 쪼르륵거리면서 참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거 아닌가요? 그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깨끗한 쾌적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런 일꾼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사는 결국 내가 길러낸 아이가 그냥 그 자리를 따뜻하게 데피고 있다가 문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교회에 효용성이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죠. 내가 평생 여기에서 있어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있다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은퇴하셔서 저기 앉아 계시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분들이 막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 그렇게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는 조금 이제 은퇴했다고 다 뒤에 앉아 계시지만은 여기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은퇴하셔서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소매를 걷어붙여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내가 하겠다고 애찬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는 10년 정도 지나면 문 닫아야 됩니다. 일꾼을 만들지 않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더 이상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꾼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일 더 많이 줘요, 하나님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칭찬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맙니다. 일꾼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육의 마지막은 그 한 사람을 나와 같은 일꾼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일꾼이 내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걱정을 많이 한 게,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제 목회하는 스타일이 좀 되게 방만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저질러 놓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나 사모가 빠진 공간에 빈틈이 나서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예배나 여러 가지 빵꾸가 나면 어떡할까? 우리 장임순 장로님한테 제가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장로님이 그런 데다가 아 목사님이 다 이렇게 지시해놓고 가져갔고요. 왜 크게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만약에 누군가가 자리에 딱 비었는데 그 자리가 너무 커서 교회가 안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와 있고 이러면 그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꾼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운동원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 때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해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보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체험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스승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교사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저놈도 내가 가르쳤고 저놈도 내가 가르쳤고 저놈도 가르쳤고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때요? 하나님 제가 참 수고했지만 그래도 잘했죠.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많은 제자들을 길러놔서 정말 다음 세대가 더 기약이 되고 더 큰 소망이 있게 만들어 놓고 뿌듯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보게 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스승주의를 통과하면서 좋은 스승의 역할을 세 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자, 뭐뭐 있다 그랬습니까? 맡은 영혼에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잘 먹여야 된다. 육신적으로나 말씀이 되었던 잘 먹여야 됩니다. 근데 먹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항상 중심을 둬야 돼요. 두 번째, 뭐에 중심을 둬야 된다?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이걸 중심에 둬야 돼요. 그 영혼 구원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 구원받은 영혼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영혼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일꾼이 돼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일꾼들을 길러놔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스승이 되려면 많은 수고를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정이지 뭐. 미운 정 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반적인 츤데레 같은 그런 현상이죠. 그죠? 사실 성경은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이는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가장 먼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 하나라도 소외되어 있는 것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잘 먹여야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되고 그 영혼이 나만큼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다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교사들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사람. 그 체험함이 있으면 어때요? 오늘 이제 오후에 제가 기획한 것 중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게 은혜의 간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또는 누구에게 가르쳐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체험을 간증으로 대회는 아니지만 이런 시간을 할 겁니다. 아마 오후 예배 우리 김영진 목사님의 설교를 좀 짧게 준비해 주실 거를 제가 믿으면서 네, 간증에 지금 3명 정도 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사이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해야 되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우리 장임순 장로님에게 부탁을 말씀을 해주시면 더 추가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보다 더 유능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제자들을
우리 선양교회 안에 가득 채워놔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풍성하게 받게 되는 우리 교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